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11절로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와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술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가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피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인간에게서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그 피가 함량이 미달되면은 그는 절명하고 맙니다. 모든 기관이 피로 말미암아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그것을 피가 운반하는 물질로 몸 안에서 이제 그걸 산화시키죠. 그래서 몸 안에 세포 조직 곳곳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아다니면서 영양을 공급하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피입니다. 근데 이 피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과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로 주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었다면 어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죄사로 인하여 온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는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담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사장이란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그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씻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야 용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 죽지 아니하면 그 유언이 그 효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언약이라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결국은 언약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첫 언약 안에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 둘째 언약에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 이 방법이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노라 라고 모든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정한 날에 그냥 승천하셨다면 그 언약은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창조주께서 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죽음과 관계가 된다면 이것은 보통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거는 진실이 왜곡돼도 이렇게 왜곡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사로잡혀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곳으로 떨어질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방치하실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한한 능력과 무한계 속에서 무한 시간대 속에서 사시던 분이 한계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오광준 목사님의 딸이 구름에서 펄쩍 뛰어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펄쩍 뛰어내리는 그림, 그 칠판에 그려놓은 그림을 아마 보셨죠? 상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죠. 영역이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한량없는 긍휼의 표시예요. 한량없는 사랑의 표시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던, 저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게 되어지는 길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그 안에 담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출하신 게 아니에요. 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오랜 결단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 모든 왜곡된 진리, 어찌 보면 왜곡된 진리라고 밖에는 인간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큰 사랑을 그 안에 담고서 오셔서 인간을 결국은 구원해 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우리의 생명이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피가 결국은 언약의 피로 바뀌어진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송축해야 될 부분이고 그 피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왔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언약의 피의 증거가 그 사람, 각 사람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그 고귀한 피는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가기 때문에 영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하나씩 사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영양제를 의지하게 되죠. 또 질병이 우리 몸에 이제 그 기능이 쇠퇴하면서 찾아오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들이 있을 때 방치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치료를 하지만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냉동화시켜서 의학이 최고로 발달되어지면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냉동 인간들이 지금 많이 존재한다. 죽기 전에 자기를 일단 죽음의 상태로 그 모든 생체를 죽기 전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명케 하고 냉동시켜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고 세포 조직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에 자기를 맡기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인간이 그 의학을 가지고 질병을 약간 치료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연장하고 생명 자체를 100년 뒤에 혹은 200년 뒤에 다시금 소환해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인간이 그 모래 위에 탑을 세워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바벨탑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요즘 인간들은 너무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여서 하나님 존재 가치 정도까지도 점핑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까지 도전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인지를 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내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둔 일은 아닌가?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게 자기 문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사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주의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5달란트를 받는 거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성취를 보고 또 10달란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성취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체물을 사용하셨는데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사역은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에 대해서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잡아온 고기, 죽은 고기의 피와 고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일을 잠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주께서 언약하신 말을 단번에 어떻게 영원히 성취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성취하신 이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 첫 번째 언약도 부분적으로 그들이 사는 삶의 순간 속에서 죄를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 용서를 받고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죄를 질 때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죄를 그냥 용납한 게 아니고 죄 질 때마다 대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에 대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고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원죄라는 부분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 사람에게는. 그럼 원죄라는 죄는 누가 사해 주실 수 있는 죄인가요? 그건 오직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구약의 그 선견자들 그리고 주 앞에 종으로 쓰임받던 사람들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살 때 죄의 문제를 그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죄 용서의 아마 인증 과정을 거쳐서야만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면 모세가
또 등장하거든요. 변화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시간 영역이 없는 곳인 것입니다. 거기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해요. 시간 제약을 받는 것은 영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이 한계,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사람의 영역 안에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앞서간 사람들도 태어나신 후에 사역 안에서 인치신 그 용납하신 용서받으신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다가 또 모세도 대기하고 있다가 야곱도 요셉도 모두가 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선견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2000여 년 전에서야 그저 인증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그 이야기는 좀 많은 모순이 있죠. 결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영역은 더 이상 생각할 건 없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불법을 제외하고는 그런 궁금증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고지를 하셨어요. 그것도 언약 안에서 고지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단번에 그냥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시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뛰어내려오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주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소중한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인류와 함께 온 인류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뽑으셔서 그들과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도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언약된 백성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거기서 단생하시고 거기서 또한 사역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끝을 하셔야만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지 누구도 언약 아래 태어난 백성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실 그런 인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오직 그분만이 언약으로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당당히 오직 예수 믿으시라고 외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입니다. 아니 예수는 우리나라 신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의 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미국 사람들의 신이고 영국 사람들의 신이고 저 아프리카 오지의 인류의 신 중에 신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뒤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날 이 모든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이르면 주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비로소 원수 마귀는 어둠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무조갱에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처럼 유혹하고 미혹했던 유일한 동반자들, 함께 멸망에 이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동시에 또 같이 심판에 참여하여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을 건져주신, 사망보다 더 무서운 멸망을 건져주신, 둘째 사망의 해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영원히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